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8월 1일 정오의 큐티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알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행할 때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중에서 알고 진정으로 기도하며 행할 때다,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코치해 주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코치를 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것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한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축구 선수를 키울 때 어린아이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멋진 축구 선수가 될 것을 보면서 기르시잖아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어릴 때 못한다고 해서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성인의 잣대로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는 이 뜻대로 구상대로 잘 성장시키면은 정말 멋진 선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키우실 때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애인이니까, 자신의 애인을 키우는 것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생각과 구상을 말씀해 주겠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번 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구상 속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할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나의 입장에서 기도할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제 저요 누구랑 싸웠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자기 입장에서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근본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제 1차원적인 기도죠. 갖고 싶은 것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1차원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대화를 하는 것은 내 것만 얘기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듣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상대방의 말이 더 경청을 해요. 우리는 전능자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할 말이 있으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경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예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 믿고 구한다고 한다면은 그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합당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합당하게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그 표면적인 것만 들으시지 않고 그것의 근본을 들으시면서 근본의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때도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할 때에도 줄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다면은 기도를 끊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면서 자기가 판단해서 끊어버려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주세요. 왜 내 방법대로 안 들어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줄까요?
내 방법대로 하면은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춰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태양을 멈춰버렸으면 지구촌에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가 다 박살나는데요. 그렇게 들어줄까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개념을,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는 개념을 모르고서 그냥 표면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진짜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해결해 준,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해결 방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기도도 끝까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잡혀서 들어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도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의 심정과 같이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운명이 바뀔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애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모르니까 늘 해왔던 대로 졸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서. 마지막에는 역사가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분별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은 마귀가 내 생각에 침범을 해서 마귀의 생각과 구상을 실현시킨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것이 만약에 자기 판단이고 옳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후회를 안 했겠죠. 그런데 순간 자기의 생각이 아닌 사탄의 생각을 들어오게 했고 허락을 했고 그 다음에 사탄이 빠져나가니까 제 생각이 들어오면서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정신과 내 영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더 강한 영이 나를 침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신앙인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까지 설명을 하셨냐면은 기도는 호흡이다라고까지 설명을 하셨어요. 호흡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야, 호흡 꼭 해야 돼. 호흡 안 하면 죽어 해가지고 호흡합니까? 누가 야 호흡하니까 너무 좋더라. 호흡 너도 한번 해봐 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호흡이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내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필요성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스스로 호흡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호흡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영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서는 티가 안 나요. 육이기 때문에. 근데 영이 티가 나요. 영이 티가 나면은 금방 내 신앙이 죽게 됩니다. 신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온 것인지 사탄의 생각에 들어온 것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생각, 그 생각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생각인데 사탄이 이건 나 사탄이야. 사탄인데 이건 내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잖아요. 사탄은 항상 변장해서 속여서 와요. 나 하나님이야. 나 천사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넣어준다니까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 가머니설에 넘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면서 사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꼭 어떤 램프의 화신에게 나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심정을 받는 거예요. 거기 속에 내가 인생에 갖게 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들어있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는 몰라요. 그러니 기도해야지 방향성도 알게 되고 방법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인생을 항해라고 하는 거예요. 망망한 바다에 배가 띄어져 있어요. 여기 봐도 푸른 바다, 저기 봐도 푸른 바다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에 나침반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바다 위만 뺑뺑 돌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나침반이 있어야지 저 길로 가면서 정확한 목적지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침반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생에 어느 누구도 나침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누구나 다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정확한 나침반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방향도 잡고 방법도 잡고 목적지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내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마음이 울적한데 왜 그러지? 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냥 기분 탓인가 보다 생각해요. 뭔가 근본의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점점 사랑이 멀어지고 뭔가 아무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그냥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근본을 풀지 않으면은 계속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나이 70이 돼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나이 80이 돼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자기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도를 해보면은 자기를 재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 달라지고 자기의 구원의 차원 또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보면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니, 모세가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는데 굳이 자기가 그것에서 뛰쳐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그 광야를 건너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광야에 나오면서 그 목적지 가나안을 꼭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편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때를 알고 이때가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노예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때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지도도 없고, 그리고 집 밖을 나가면 들짐승과 그런 타 민족들이 얼마나 공격하는 때인데 그것을 자기의 있던 터전을 버리고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편한 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깨닫고 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편한 대로 살려면 하나님과 멀리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편한 것을 박차고 뜻이 있는 쪽으로 딱 마음을 정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께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말을 하는데 졸면서 자면서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나는 지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뭐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저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라는 그런 아주 무식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생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내 목적과 뜻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고생을 겪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자들이 인생을 뜻있게 살았지만은 허무와 공허함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왜 그런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요? 인생은 육신이 끝이 아니니까 그래요. 영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도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신이 육신을 딱 건들잖아요. 내 정신력이 딱 살아있으면은 육신한테 말합니다. 야, 지금 잘 때야? 야, 지금 먹을 때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정신을 강하게 해서 내 육신을 일으켜서 지금은 공부할 때야. 지금은 운동할 때야. 지금은 관리할 때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육신을 다스립니다. 이와 같이 육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 정신이요, 정신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혼자 기도가 안 될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면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혼자 기도하면 됩니다. 둘 다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동이 오면서 큰 깨달음이 올 때가 있고, 어느 때는 혼자 약한데 주변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면은 정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항상 때에 맞는 기도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는 중언부언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기도를 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은 중언부언 하게 돼요. 기도를 진정성 있게 하나님과 대화해서 오늘은 하나님과 이 부분을 놓고 내가 기도할 거야. 오늘은 하나님과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 전쟁이 어느 때까지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이것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한번 진정성 있게 물어봐야겠다.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모든 판도를 놓고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고 지금 코로나가 어느 때까지 될 것인지도 한번 놓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오늘은 우리 집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봐야 되겠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다툴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흘러갈까? 라고 하면서 가정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도 진정성 있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또박또박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목적 없이 그냥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별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졸다가 그러고 가버립니다. 알겠죠? 기도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정말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대화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점검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성을 모르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저 일을 하게 되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문제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여서 반드시 삼위와 일체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여서 인생의 방향과 흐름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바로 알고 모든 문제를 해서 근본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정말 중요하죠. 이번 주는 모두가 다 기도의 감각을 제대로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기도에 도전하시고 기도가 그냥 어떨 때 필요할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